제31장 주님의 성역이 끝을 맺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모함. 유대 관리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유혹하고 속여서 유대의 법으로나 로마의 법으로나 체포의 근거가 될 단서를 예수의 발언이나 행동에서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서로 모여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를 궁리하였다. 그들은 당파적인 편견을 버리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것에 대하여 궁리하고 모의하였다. 헤롯 당파의 주요 특징은 헤롯가의 세력을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려면 헤롯가의 권위를 위임해준 로마의 세력을 지지하여야 했다. 똑같이 예수를 해하려는 이 두 당은 오래전부터 예수로 하여금 책잡힐 말이나 행동을 하게끔 모의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두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다. 그리하여 주님이 무리에게 가르치시는 마지막 날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합세하여 예수를 대항하였다. 전자는 교묘한 방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을 발견하려 하였으며 후자는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불성실로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 하였다. 그들의 계획은 반역이었으며 거짓말의 화신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음모자들은 전에 예수에 대한 척계심을 공공연히 드러내 보이지 않아 예수가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몇 명 택하여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들을 예수께로 보냈다. 이 같은 임무를 받은 위선적인 정탐꾼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훌륭하신 교사로부터의 권고를 받고자 하는 듯이 진실을 가장하고 예수께 물으러 왔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의 용기와 사상과 행동의 독립성에 대한 이 같은 찬사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러나 심한 위선자가 한 말이며 그들이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한 말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음모자들이 주님을 방심하게 만들려고 계획한 감언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질문이 적절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 즉 그들이 거짓말로 속여 그에게 속하였다고 말한 그러한 성품을 나타내 보이도록 요구하는 질문이었음을 암시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질문에는 잔인한 기교가 담겨 있었다. 인두세를 바침으로써 강제로 로마에 대한 충절을 증거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쾌한 일이었다. 만일 예수께서 가하다라고 대답하시면 교활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아브라함의 반역적인 아들이라고 하여 무리로 하여금 예수를 대항하도록 선동시킬 계획이었으며, 예수께서 불가하니라고 대답하시면 계략을 꾸미는 헤롯 당원들은 예수를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폭동의 주모자라고 외칠 계획이었다. 더욱이 그런 질문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마지못해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통치자와 국민 간에는 세율에 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받아들여졌으며 그들 간에는 로마의 동전이 일반적인 교역의 매체로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떠한 국가에서 발행한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준이었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의 거짓된 아첨의 말은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해서 위선자라는 말로써 반격을 받았다. 쇳돈을 내게 보이라고 예수께서 명하시자 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진 로마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고 예수께서 질문하셨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이 답변은 우리가 매사에 있어서 모든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훌륭한 대답이었다. 이 말씀은 문학에서나 인생에서나 큰 격언으로 남겨졌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서 최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주님의 마음속에 지상의 권세 곧 통치권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추측케 하는 생각과 기대를 모두 씻어버렸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영적인 임무와 세속적인 임무 사이의 관계의 올바른 기준을 수립하여 주었으며 교회와 국가 간의 올바른 관계의 기준을 수립하여 주었다. 후대의 사도들은 이러한 기초를 토대로 하여 기존 정부의 법에 순종하였다. 동전에 그려진 가이사의 형상과 주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교훈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잊혀질 수 없는 가르침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글이 적혀있는 형상이었다. 주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비록 죄의 침식작용으로 말미암아 흐려지고 금이 가기는 하였으나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다. 동전 위에 새겨진 형상에 따라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세상의 통치자에게는 세상적인 권력의 척도로 통용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진 도장 찍힌 화폐를 바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그들의 간교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의도했던 대로 그의 말을 책잡지 못하여 그들의 굴욕을 목격하게 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만 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의 답변에 기이 여겨 그를 더 이상 공경에 처하게 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떠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계획한 음모의 목적을 이루려고 고집하였으며 끝내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가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차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는 거짓 고소를 했던 것이다.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매우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질문으로 예수를 당황하게 하려 하였다. 사두개인들은 육신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로서 다른 여러 가지 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교리면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심한 대립을 이루고 있었다. 이날의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은 직접적으로 부활에 관계되는 것이며 그 교리를 가장 과장된 경우에 적용시킴으로써 교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려는 질문이었다. 사두개인 중에 대변인이 말하였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남자가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남자의 형제가 미망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양육함으로써 법적으로 가계가 존속되도록 하는 것이 공인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었다. 7명의 형제가 모두 같은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모두 자녀를 갖지 못한 경우와 같이 개변적인 사두개인들이 제시한 상황은 수혼, 과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관습에 관계되는 모세의 율법에서 가능한 일이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는 거의 일어날 가능이 없는 경우인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네 아내가 되리이까라는 질문이 완전히 잘못된 개념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예수께 제시된 이 경우가 가상의 것인지 혹은 실제의 문제인지를 질문하려 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분명하였다. 즉 그 여인과 첫 번째로 결혼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세만을 위하여 먼저 돌아가신 형제의 가문과 이름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결혼하였기 때문에 부활 때 이 여자가 7형제 중 영원히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누가는 주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결혼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는 부활 이전의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임봉시키는 권능을 지닌 성신권의 권능으로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장가드는 1도 시집가는 1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반역적인 질문자들이 제시한 경우로부터 예수께서는 질문에 함축되어 있는 부활의 실제성에 대한 것으로 주제를 옮기셨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죽은 자의 문자 그대로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비난의 말씀이었다.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주장하는 점에서 극단적으로 율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은 이 같은 조상의 부활을 부인하고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친히 밝혀주신 칭호를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살아있는 짧은 일생 동안만 유효한 것으로 만들었다. 여호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은 사두개인들이 경전을 곡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비난이었다. 주님은 엄숙하게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논박할 여지가 없도록 진리를 밝혀주신 것에 깊이 감명을 받고 다음과 같이 외쳤다.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교만한 사두개인들은 논박을 받고 잠잠해졌으며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가장 큰 계명. 서로 경쟁자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계획이 좌절된 것에 은근히 기뻐하는 바리새인들은 이제 용기를 내어 그들 나름대로 예수께 공격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무리 중에 있었던 율법사 한 명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혹은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 율법사는 종교적인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한 명으로 볼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날카롭게 즉시 이루어졌으며 모든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답변이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명하신 말씀과 바리새인들이 눈 사이에 이마 장식으로 착용했던 경문에 씌어있는 글과 똑같은 말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종합적으로 표현한 주님의 심오한 말씀의 철학적인 의미는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다. 최상의 것을 따라 그 경지에 도달하려 하고 적어도 그것을 찾아보고 동경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경향이다. 가장 훌륭한 시인, 철학자, 과학자, 설교자 또는 정치가는 누구인가? 이 지역, 이 나라, 심지어 소망에만 눈이 어두웠던 사도들마저도 물었듯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첫째되고 크게 되는 자는 누구인가? 어떠한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가? 어느 강이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넓은가? 이와 같은 종류의 질문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계명을 나누고 또 세분하여 아주 작고 미미하게 세분된 율법에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을 보완시켰던 것이다. 이 같은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는 것이 바리새인의 질문이었다.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섬기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동시에 가장 정확한 의미에서 형제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는 단순한 산술적인 진리에 입각하여 볼 때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이다. 이 첫째 되고 가장 크며 모든 조건을 포괄하고 있는 이 계명을 순종하여 지킨다면 십계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바리새인 동료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던 학식이 많은 서기관까지도 확신시켜주는 답변이었다. 서기관은 주님의 대답이 근거를 두고 있는 의로움과 지혜를 받아들일 만큼 정직한 사람이어서 곧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반대자의 말씀을 인정하고 찬성하는 서기관의 올바른 태도에 못지않게 예수께서도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우어주는 확신을 주셨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서기관이 끝까지 견디어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경전상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 예수께서 질문자가 되심. 사두개인 헤롯 당원, 바리새인, 율법사와 서기관이 차례대로 교리나 실제 행동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계획은 모두 좌절되었으며 예수로 하여금 율법의 저촉이 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하도록 유인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예수께 논쟁을 제기하였던 모든 사람을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록 만드신 후 예수께서는 입장을 바꾸어 질문자가 되셨다. 예수께서는 함께 모여 의논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몸을 돌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담화를 시작하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음.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노래라고 지적하신 다윗의 즐거운 찬미의 노래를 인용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시를 노래한 자가 자신의 거룩함을 확인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약속한 왕 중 왕의 영화로운 통치를 찬미하는 메시아에 관한 시와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이 예기치 않은 질문은 학식 많은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였으나 다윗의 가계를 이어받아 왕위를 물려받고 태어나서 지상을 통치할 수 있는 영화로운 권력을 소유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나타나실 것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만이 다윗의 아들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고 있던 그들과 같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이 질문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발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 다윗이 모두 야곱, 이삭, 아브라함, 아담의 자손이라는 점에서 가계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절정의 시기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아담이 이 지상에 알려지기 이전부터 여호와여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셨다. 사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공공연히 비난받음. 주님이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합당치 못한 대표자들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책망하심으로써 그들의 수치스러운 패배는 더 한층 비참해졌다. 주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으나 무리들도 함께 듣는 중에서 예수께서는 교리를 해석하고 율법을 공무로 집행하는 자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권력에는 복종하여야 하나 그들의 악한 행실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셨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아무리 권력이 높은 사람에게라 할지라도 공격인 면에서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임무와 개인적으로 악한 행실을 따라야 하는 책임 사이의 차이가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대표자들의 부패 때문에 법에 불복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비행으로 인하여 어떤 개인의 죄가 묵인될 수도 없는 것이다. 지도자들의 비행을 공공연하게 지적하시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으셨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실질적으로 유대 율법주의는 여러 가지의 규율과 규례로 율법을 대신하고 그에 따른 조건적인 형벌까지 수반하고 있어서 당시의 일상생활은 전통적인 의식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해 심하게 방해를 받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위선적인 지도자들은 스스로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피하였다. 그들의 지나친 허영심과 지나친 경건을 가장한 불경스러움은 다음과 같은 말로 힐책당하였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선생, 박사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높은 칭호인 랍비는 하늘로부터 인정된 신권의 신성을 가리워서 유대인의 랍비가 된다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다른 무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주님이 기초를 놓으신 교회를 세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명예나 칭호를 갈망하여서는 안 되니 이는 택함받은 자들은 모두 한 형제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목적이란 유일하신 선생이요 지도자를 최대한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의 여러 사건을 통하여 몹시 강조되었던 바와 같이 사도의 부름의 탁월성과 그리스도, 교회 회원, 곧 제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임무는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겸손하고 희생적인 봉사를 통하여서만 달성될 수 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자들의 무리와 즐겁게 듣고 배우고자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무리에서부터 몸을 돌려 예수께서는 이미 책망을 당하여 화가 난 지도자들을 무섭고 날카롭게 견책하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의 경건심의 척도는 학교 교육 정도였다. 율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저주받게 된다고 인정되었다. 그들의 계명과 경건에 대한 왜곡된 설명으로 그들은 일반 시민을 혼란시키고 잘못된 길로 오도하여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길을 막음으로써 하나님 왕국의 입구를 막는 방해물과도 같았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주님이 지상에 계실 당시 유대 성직자들의 탐욕은 공공연한 스캔들이었다. 종교적인 임무라는 명목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으로 상당한 보화를 강제로 징수하여 축적하였다. 도움을 받아야 할 과부에게서까지 재산을 몰수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며, 이들의 이와 같은 비행은 겉으로만 신성한 체하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칠애로서 더욱 검게 되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성구에서는 유대교로 개심시키는 것보다는 바리새주의로 개심시키는 일로 화가 집중된 것 같다. 그러나 유대교는 완전히 타락되었고 바리새주의는 부패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주님의 이 견책의 말씀은 유대교인과 바리새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교인을 만들려 애쓰는 유대인을 가리켜 나쁜 이방인을 더 나쁜 유대인으로 만든다고 말하시기까지 하였다. 개심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자가 되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와 같이 주님은 맹세와 맹약에 관하여 학교와 사내들인의 수치스러운 시행령을 정죄하셨다. 그들은 맹세가 유효로 되거나 무효로 되는 전문적인 근거를 부당하게 정하여 법률화시켜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집인 성전으로 맹세한다면 그 사람은 맹세를 깨뜨릴 특권을 얻게 되나, 성전의 금과 보화로 맹세를 하면 끊을 수 없는 줄, 곧 제사장의 언명으로 묶이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제단으로 맹세한다 하더라도 그 맹세는 무효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제단에 있는 예물이나 금으로 맹세하면 그의 임무는 변경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 얼마나 논리에 어긋난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행위이며, 성전이 금보다 크고 제단이 그 위에 놓인 예물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경의 우매한 행위인가.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높은 율법에 따라 생활하지 않으려 하고 맹세와 맹약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이 낮은 율법은 불의한 변명이나 불공평한 편견 없이 그대로 적중되었던 것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모세시대부터 11조의 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특성이었으며 11조를 실제로 바치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 시대 훨씬 이전부터였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율법은 가축과 풀, 과일과 곡식의 11조를 요구하였으나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땅에서 나는 모든 생산품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화분에 있는 식물과 뜰에 나는 식물까지 모든 소유물에 대한 11조를 양심적으로 내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셨다. 그러나 그는 참된 종교의 다른 임무를 묵과하는 것에 대한 구실로서 11조의 법만을 외식적으로 지키는 위선자들을 꾸짖으셨다. 율법에 더 중한 바란 말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경중으로 구별해 놓은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이 같은 독단적인 구별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파카이피나 회양, 근체가지와 같은 조그마한 11조를 무시해버리는 것은 의무를 행하지 못하는 처사였다. 그러나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약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축복을 버리는 처사였던 것이다. 주님은 이 같은 모순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기꺼이 삼키려 한다는 강한 비유로서 꾸짖으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과 녹그릇과 주전자를 깨끗이 닦는 것을 거의 의식의 하나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주님이 청결함을 보고 나무라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 주님이 꾸짖으신 것은 내부는 부패되어 썩어 있으면서 겉보기만 깨끗하게 하려는 위선적인 태도를 나무라신 것이었다. 잔과 대접이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은 내용물이 사람들로부터 강탈한 금이나 폭주에 사용될 것이라면 그 잔과 대접은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살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에 그들을 비유한 것은 무서운 비유였다. 율법 학자들의 교리에 따르면 시체나 수이나 시체를 실은 관과 연구차나 시체를 안치하는 무덤을 조금이라도 접촉하면 자신이 더럽게 되는데, 그 더러움은 오직 희생번제와 씻음이라는 의식으로서만 씻겨질 수 있어서 무덤을 깨끗하게 흰색으로 칠하여 그 같은 더러운 곳에 모르고 가까이 감으로써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주의하여야 했다. 더욱이 정기적으로 무덤을 희게 칠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기리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아무리 무덤의 외부를 깨끗이 밝게 칠하고 돌본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진행되는 부패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외부로 의로움을 가장하는 가식은 더러움과 악함으로 악취가 나는 가슴 속의 부패를 완화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표시 없는 무덤에 비유하신 적이 있었다. 무덤에 표시가 없기 때문에 실수하여 사람이 그 위를 밟아도 알지 못하나 몸은 더럽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주님은 그들을 화려하게 눈에 띄는 흰 칠을 한 무덤에 비유하고 비난하셨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피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애국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긍지는 과거에 의와 두려움을 모르는 열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고대 선지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묻혀있는 지하 납골소에 수세기 동안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하여 오고 있었다. 이들 현대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죽인 조상의 살인 행위에 대한 찬성의 뜻을 부인하면서 만일 그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그 같은 살인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였으나, 그러한 맹세를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의 자손임을 선포한 것이었다. 주님은 날카로운 저주의 말로써 그들의 운명을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나 너희에게 놀다 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여호와의 특사를 살해한 선조들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신성한 채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와 의로운 서기관들의 피로 손을 물들릴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이 스스로를 살인자의 자손이며 스스로 살인자임을 증명하여 의로운 아벨로부터 순교당한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간증으로 인하여 흘린 의로운 피의 모든 짐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같이 무섭게 표현된 두려운 운명은 먼 미래에 우연히 일어날 일이 아니었다. 주님이 말씀하는 모든 화는 그 세대에 이루어질 일이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께서 슬퍼하심.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에 관하여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다. 곧 멸망될 성전 꼭대기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히셨다. 불충분하고 불효스러운 아들을 보고 탄식하는 아버지와 같이 주님은 고뇌에 찬 탄식을 쏟으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그의 왕을 받아들였다면 지나간 절정의 시기의 세계 역사는 결코 현재와 같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아버지처럼 보호하는 날개를 걷어찼으며 곧 로마의 독수리가 그들을 덮쳐 죽였다. 바로 전날에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웅장한 성전이 이제는 더 이상 그의 것으로 불리울 수 없게 되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제 주님은 곧 성전과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물러나게 되었다. 일부 유대인들이 그릇된 관념에 이끌려 외쳤던 것과 같이 단련의 여러 세기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준비하여 변치 않는 신앙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게 될 때까지 주님의 얼굴이 유대인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과부의 헌금. 성전 뜰로부터 성전의 연보기가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앉으신 주님은 슬픈 명상에 잠긴 듯 하셨다. 그곳에는 나팔 모양의 입구가 있는 13개의 연보기가 있었다. 이 개 속으로 사람들은 각 개에 새겨져 있는 연보 용도에 따라 헌금하였다. 지위와 신분과 빈부가 각기 다른 헌금자들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진정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바치는 모습을 보셨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많은 액수의 금은을 오만하게 던져 보이는 모습도 지켜보셨다. 그들 중에 한 가난한 과부는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연보계에 고드란트라고 알려져 있는 두렙돈을 넣었다.
과부가 바친 헌금의 액수를 미화로 환산하면 반 센트도 못 되는 것이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이 가난에 시달리는 과부의 행위를 지적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기록하는 천사가 작성하는 회계록에는 하늘나라에서 사용되는 산술 방식에 따라 양보다는 질로 기록되며 가치는 능력과 의도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된다. 부자가 바친 헌금은 많지만 뒤에 남겨둔 것이 더 많으나 이 과부의 헌금은 그가 소유한 전부였다. 주님이 특별히 받아들이신 것은 과부가 바친 적은 현금이 아니라 그녀가 헌금과 함께 바친 희생과 진실한 마음의 정신이었다. 하늘나라의 기록부에는 과부의 헌금이 왕이 바친 자신의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헌금으로 기록되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심. 주님이 순환 주간 전반기 동안 매일 성전을 방문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었던 대담은 많은 지도자와 일반 무리로 하여금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였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핍박과 유대회당으로부터의 파문이 두려워 그들은 진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자유로이 주어지는 구원의 방편을 받지 못하였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자신의 신성을 엄숙하게 간증하신 때는 아마도 성스러운 곳에 출입구로 마지막으로 가시던 때였을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무리에게 주님은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주님께 충실한 것이 곧 하나님께 충실한 것이었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하게 해주는 것임을 사람들은 분명하게 배웠다. 전에 가르치셨던 개념을 거듭 강조하시며 주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 그 빛으로서만 인류는 영적 불신앙의 암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셨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남기신 간증은 이를 고의로 거절하는 자에게 심판과 정죄의 방편이 되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엄숙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예언됨. 예수께서 한때 주님의 집이었던 곳을 떠나실 때 제자 한두 사람이 예수께 성전의 장엄한 건물, 웅장한 돌, 화려한 기둥과 장식 등을 가리켜 보였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성전과 그것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완전히 멸망되리라는 예언이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것은 분명하고도 무서운 예언이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좀 더 알아보려고 질문하려 하지도 않았다. 이 무서운 예언은 40년이 못 가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주님의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로 여겨지는 날 성전을 떠나시면서 주님의 성역은 장엄한 끝을 맺었다. 다음에 있는 설교나 비유나 의식은 모두 사도들에게 주신 지침이요 권고였다.